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일하지 말고 쉬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다. 또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이 만나려고 만지려고 힘쓴 그분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그들은 누굴 만졌습니까? 하나님을 만졌어요. 하나님을 만졌어요. 예. 자, 누가복음 8장. 예,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유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영어로는 여기 누가 나를 만졌느냐, Who touched me?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느라. 하나님을 만졌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혈루병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시대의 소망 494페이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제자들 가운데 계신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 했어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지게 되고 여기서 능력이 내게로부터 나갔다. 여기는 분명히 육체를 쓰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내게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로 그러하여 그분으로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시기에 예.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죠. 그죠? 예. 그러나 당신의 육체로서는 우리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와 계신 예수님을 만져야 돼요. 그렇죠? 아멘.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신성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거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뭘 통해서 주실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같은 육체를 갖고 계세요.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 이거죠. 그렇죠? 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따로따로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또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죄가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은 너무너무 아주 엄청난 기별이에요. 그죠? 예.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만졌을 때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죠. 베드로는 그랬죠. 누가 나를 만져? 누가 만졌습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그 아주 수제자가 그 당시에는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병에 그분만 만지면 다 낫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셨을 때 만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다 고쳐주셨다. 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사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하늘 지성소 시대의 성령의 사역과 침례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1844년 이후 우리는 하늘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 시대예요. 하늘 지성소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그렇죠? 예, 하늘 지성소 시대는 1844년 이후에 하늘 지성소 시대가 시작됐는데, 하늘 지성소 시대가 시작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제 중보하고 계시고, 또 하늘 지성소가 마치면은 어때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하늘 지성소 시대에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어때요?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랬지요.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다. 70억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죠. 그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렇게 했죠. 내가 한 가지 이상한 걸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만 사망의 몸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 이를 행하지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갖고 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재림성도, 아무리 어떤 그 기독교인이라도, 이건 물론 믿지 않는 자는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하는 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제가 이제 나중에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도표를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약속드렸죠? 여기 단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과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과 14만 4천 분에 대해서 도표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후 시간에 좀 같이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하늘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우리 각자는 아까 모두가 내 속에 죄를 갖고 있다고 배웠죠. 그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시면은 계시록 1장 3절에는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때가 가깝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때가 가까웠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인가요? 그거 보시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아주 또 귀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뭐와 상관없는가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재림하시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재림하기 전이 아니고 우리가 죽는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럼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 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재림 전에 또 자기가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 이거를 의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를 받는다. 의를 받는 거나 그리스도를 받는 거나 성령을 받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음에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를 받게 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뭘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기라고 우선 성령을 보내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결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성령 받기 전에. 그 다음에 성령 시대가 열리고 초대교회나 마지막 그 교회는 전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을 받을 때 끊임없이 받지 않으면 열천의 귀에 여러분 아시죠? 슬기로운 처녀하고 어리석은 처녀. 어리석은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그릇에 성령이 없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그 기름을 담아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서 성령을 받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영혼 속에 들어오신다. 우주적인 그 성령이 계신 곳에는 어디나 예수님께서 계세요. 그죠? 주는 영이시네요. 맞죠? 주는, 그래서 말이죠. 성령을 받는 결과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그 복음사역자 287페이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받는 결과가 뭐냐면은 성령을 받는 결과는 성령에 관한 것만을 생각함으로 잘 세워보세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임재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임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임재해야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분과 나서야 알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해도 오묘한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버지.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 얘기하면은 감당치 못한다 그랬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요. 온 세상 죄의 희생제물 대신 높이 들림 받으신 예수님만 보여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보셨죠.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우리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 주셨는데 예수님께 주신 모든 만물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만물. 성령 받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여러분 그렇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이 무슨 음성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문을 두드린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일하세요? 누굴 통해서 문을 두드리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예수님이 임재한 그 영혼들만을 통해서 진짜 메시지가 나간다 이거예요. 교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못 받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놀랄만하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렇죠. 예, 요 말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성령 받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주 주땡은 그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랬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아주 새겼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고 하늘로 가셨는데도 왜 기뻐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분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걸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제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있죠.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못해요. 그렇죠?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아버지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그이시라.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날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그렇죠? 네.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는 그분이시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알다. 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날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 날 믿는 자는 날 믿는 것이 아니요 날 보내신 이를 그렇다. 근데 그분이 우리 같은 육체를 쓰셨다 왜? 육체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죄를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그 우리 속에서 내 속에 가는 죄가 끝나면은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 이거. 어째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는 그 음성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내게 사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걸 맛보고 정말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 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나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당신 자신을 전해드려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같이 이해하면서 이건 제가요.
저는 뭐라 그래서 저도 아주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단순해요, 복음이.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권세는 이루 해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세요. 첫째, 둘째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첫째,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은 셋째 하나님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교육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알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거처를 저게 한다는데 우리라는 그 분은 세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에게로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거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다. 1888 자료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 분이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쓰게 들어오신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늘 지성소 시대에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없이 하셨지만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죄는 있어요, 없어요? 죄가 들끓고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시기, 질투, 악한 원한, 정욕, 야심, 간음, 모든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죄가 끝나려면 내가 문 밖에서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죄가 끝나고 죄악이 없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것도 죽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분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는 것이 그렇죠? 이것을 의를 받는다. 그 다음에 성령 받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받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권능이 따로 있습니까? 권능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이 어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면 권능이 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제자들을 몰고 다니셨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마귀들이 꼼짝도 못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을 우리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적용하자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경험한 걸 제가 대신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 제가 경험한 여러분 할 수 없고, 단지 인정하고 적용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죄인인가? 정말 칼보리 십자가 달리신 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부활하신 분이 왜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명백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자, 2300주야의 예언과 1844년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게 재림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은 재림신앙의 기초와 기둥으로서 세상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었다. 맞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관한 거예요. 2300주야까지는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거는 2300년까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무슨 말씀 아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언에 의하여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의한 재림운동이 일어났다.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 여천여비에 그렇죠? 밤중에 오셨다 그랬대요. 아주 깜깜한, 예수님의 재림도 캄캄한 밤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완전히 도덕적으로 완전히 암흑. 그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임하였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임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의를 받는 거, 그리스도를 받는 거, 성령을 받는 거는 똑같은 의미다. 그 음성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예수님의 개인적인 임재,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성령의 임재로서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마귀들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연애에 의하여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의한 재림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나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의한 재림운동은 대실망을 일으켰고 그 원인은 성소 문제였다. 오시긴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오셨어요?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 하늘 지성소 시대가 시작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소로부터의 빛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추었다. 이게 실망하는 원인을 그들이 알았어요. 10월 22일 날 하늘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가시는데 땅에서는 이 세상에 오신다 그래서 재림운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재림하신다 그래서 재림을 믿었어요. 큰 실망을 하고 이게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큰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게 밀물처럼 이 소식이 전 세계 퍼졌는데 오시는 오셨는데 실제로 오시지는 않았죠. 성소 문제를 연구하니까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오셨다. 그것도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오셨을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메시지를 제가 이해한 그대로 다 보냈어요. 800여 전 세계 목회자를 다 보냈습니다. 브라질에서 클릭했다는 소식이 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초등학교 교목으로 계신 그 목사님에게서 또 소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로부터의 빛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추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께서 1844년 다니엘 8장의 2300주의 예언이 마칠 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며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셋째 천사의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초기 문책 253, 254페이지. 우리는 이 말씀을요 아주 조목조목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첫째와 둘째, 첫째 천사 없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 없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첫째, 둘째를 받은 사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게 돼요. 아멘. 첫째, 둘째 없이 셋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진 배경을 반드시 알아서 2300주야까지는 재림신앙의 기초와 기둥으로서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 지성소 시대가 열렸다 이거죠. 1844년에. 그래서 결국 1844년 하늘에서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다. 대쟁투 426페이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네 가지가 어떤 말씀이냐. 첫째, 다니엘 8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다니엘 7장, 두 번째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가신 것. 똑같은 걸 알았어요. 세 번째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나와요. 그죠?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정말로 예상치 못하게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 아니고 호련히 하늘성소에 지성소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때 이 기별을 받은 사람은 거의 별로 없다 그랬어요. 미국에서만 5만 명이 나와서 예수님의 정말로 10월 20일 날 오신다 해서 밤중 소리에 큰 소리로 외쳤지만은 오시긴 오셨는데 어디 오셨어요? 하늘성소에 지성소에 오셨다.
이때에 열처녀의 무리들이 열처녀의 비유가 났죠. 정말로 신실히 그때에 오시면은 영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소수뿐입니다. 49,000 거의가 어떻게 했어요? 덩달아서 두려운 마음에서 남이 또 전하니까 하다가 오치지 않을까 해서요. 다 뒤로 몰아갔다. 다. 둘째 천사의 기별의 어떤 그 현상이 나냐면 막 어떤 유명한 분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전부 이걸 부인하고 하니까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서든지 쓰러졌든지 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 믿음으로. 예, 이것이 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명백히 알아야 돼요. 알 때 개인적인 구조로 영접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이 네 가지는 동일한 사건이라. 1844년에 동시에 이 네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1844년에 2300주에 관한 예언의 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혼란에 빠지고 이미 예언의 성취로 확인된 증거까지도 무시되어 버린다. 이거는 대쟁투 410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대쟁투 410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문입니다. 이게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예. 1844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굉장히 하늘과 땅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명백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가 설 수 있고 예수님이 하늘성소의 지성소에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섰을 때 율법과 나의 관계,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 율법에 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죄를 드러내면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게 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으로서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오신다고 그러세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마음문을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도록 먹고 그는 나로도 먹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겁날 거 있어요? 죄 문제 해결돼요? 예, 모든 죄나 모든 고통이나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모든 우울증이나 모든 거. 안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거는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게 처음부터의 그 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인성을 당신의 인성을 우리의 인성과 하나가 되게 하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중간에 마친 담을 하시고 그 피로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떠난 걸 그로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일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와 같은 육체로서 정보하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석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라서요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하나였다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인간의 육체를 쓰시고 왜요? 우리로 하여금 신선에 참여되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게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다. 타락한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여기에 있다 이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됐다. 예. 자, 우리 신앙의 견고한 기초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자들 대부분이 얼마나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지난 50년 동안 말씀의 교훈에 관하여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온갖 이단설이 우리에게 집중하여 압력을 가하여 왔다. 특히 하늘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에 관한 문제와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마지막 날을 위한 천국의 기별에 대하여는 더욱 공격이 치열하였다. 여러분이 50년간이라는 거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까 그랬죠. 1844년 이후에 2300주야가 1844년에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의 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미 예언의 성취로 확인된 증거까지도 무시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1844년 이 기둥이 흔들리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50년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아시죠? 범신론 사건이 일어났어요. 50년이 그때까지 안 오셨다 그 시기 정하고 계속해서 안 오셨. 그 여기 보면은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의 봉사, 하늘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에 관한 문제와 1844년 하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은 진짜 백성 아니죠. 계속 시기를 정하고 안 오셨다, 뭐하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봉사에, 이 하늘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에 관한 문제와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마지막 날을 위한 천국의 기별에 대하여는 더욱 공격이 치열하였다고 시전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섰을 때 그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 율법에 의신 그리스도의 관계, 그 율법과 우리 자신 관계의 관계를 상세히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적용했더라면 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벌써 그 당시에 세상 끝났다 그랬어요. 1844년에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을 것 같으면 벌써 오래전에 1844년 기별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때 벌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는 하늘 성소였죠. 시기보다 훨씬 강했다 그랬어요. 시기는 그때 오신다 10월 20일 그전 지금은 어때요?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강합니까 어떻게? 꺼내주는 기다려. 예, 더 공격이 치열하다. 오늘날의 우리를 진리의 토대 위에 서게 한 노동표들이 든든히 보존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예고하신 그대로 노동표들은 보존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나 저나 또 모든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숫자와 관계없이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로서 나가면 끝나요. 그건 끝나요. 예.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예고하신 그대로 노동표들은 보존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확실한 권위의 기초를 둔 근본적인 원칙들을 믿음의 손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 이 기별은 단순히 너무나도 복음이 단순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의 율법으로 이렇게 죄를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이거예요. 바로 이 성령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어지며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냐? 보혜사로서 영혼에게 있어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임재다. 예. 요건 제가 좀 시간이 조금 마치고 요 말씀을 마치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에서 첫째,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쌓으신 것입니다. 1844년에 하늘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기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신자들 대다수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정말로 이 기별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손댈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1844년에 여기죠. 우리는 1844년의 시련을 이겨낸 후로 세워진 영원한 진리의 토대에서 떨어지게 한 것은
무엇이든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첫째,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쌓은 것이다. 가르복음 기별 1권 204페이지. 둘째, 이러한 진리의 원칙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어냈다. 세 번째, 똑똑히 알 때까지 연구를 그쳐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이 진리의 기둥들은 마치 영원한 산들처럼 견고히 서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달리고 그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렇죠. 이걸 내 개인적으로 이걸 적용할 때 단번에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받자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가 그 관계도 제가 말해요. 성령께서는 그가 들어가 일할 통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보혜사이다. 그분은 매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 문에서 기다리시며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다. 그분으로 들어오시게 하라. 우리가 성령과의 연합을 마지막 싸우고 하는 겁니다. 성령과 연합해야 돼요. 사랑과 연합하지 말고. 온 우리가 예수를 만지고 싶으니 그분이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성령과의 연합.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진리의 기둥들은 마치 영원한 산들처럼 견고히 서 있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단 하나의 못이나 말뚝도 옮겨서는 안 된다. 예. 옮기지 말라 했어요. 1843년에 안 오셨다. 50년간 끌었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늘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 예수님께서 하늘성소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은 다 들어가고 닫으신 성소의 문은 열려고 한다. 이게 원수들이, 현대질 원수들이. 그럼 거기에 누가 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 아시죠? 사단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다섯째, 단 하나의 못이나 말뚝도 옮겨서는 안 된다. 여섯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라 했어요. 이것이. 일곱째, 오늘날의 우리를 진리의 토대 위에 서게 한 노종표들이 든든히 보존되어야 한다. 이건 전부 예언의 신의 소스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844년 하늘 지성소 시대부터 시작된 기별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언의 신에 전부 소스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만 의의 기별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될 수 없죠. 그죠? 예. 오후 시간 또 제가 다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현대 진리. 나는 1844년 이후 현대 진리를 전하였다. 엘렌 화이트예요. 예. 맞습니다. 넷째, 인치는 기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몇 사람 자기까지 인을 쳐요? 14만 4천까지. 그런데 큰 교회는 뭐예요? 이거는 이건 뭐예요? 진짜 수가 아니다. 예, 이건 상징적이다. 원천만에요. 초기 문제 37페이지에 보면 재림 성도들의 두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14만 4천 무리가 있고 하나는 나머지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재림을 기별을 전하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러나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다. 안식일을 의의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성령 받지 않으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영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거짓말이에요. 의의를 받지 않고 뭐하다. 안식일이 거룩한데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키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죠.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의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의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의를 받는 거, 그리스도를 받는 거, 성령을 받는 거, 같다는 것. 인치는 기별, 이건 우리가 명백히 하겠다. 14만 4천이 차면은 셋째 천세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교회하고 큰 교회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셋째 천사를 기별을 믿고 안식을 지키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언제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특별부활 때 일어났다.
또 그때까지 예수님으로 살아서 영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죽은 사람은 자금 이루어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 쓰더라고. 예수님을 살아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복이 되죠. 그래서 합해서 14만 4천이 차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끝나고, 인천의 기별 끝나고, 현대진리 끝나고,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셔서 재림하신다. 인생기도. 다섯 번째,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질.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질. 이 질도 명백히 우리가 알아야 돼. 예. 온 세상 죄의 희생자의 뿔 대신 높이 들림 받으신 그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안 돼. 예.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는 무리로 걸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시겠죠? 사단이 하는 일을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건 자꾸만 사람을 바라봐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뭐예요? 죄가 그대로다. 사람을 바라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음욕 품고 정욕, 야심, 모든 더러운 것이 난다. 너희가 본다고 하는다.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아니면, 베드로가 수제자죠, 그죠? 아까 그 말 같아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졌을 때, 여인이 만졌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이건 뭐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것처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져야 합니다. 예.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지키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